오늘은 감사주일을 맞아서 갈라디아서를 잠시 쉬고 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가 두 종류가 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감사는 내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어떤 의미 있는 뭔가 유익이 내게 생겼을 때, 그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나의 반응, 그게 감사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개념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업적에 대한 반응적 감사, 이게 첫 번째 감사라면, 두 번째 감사는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깊은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감사의 내용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게는 우리는 그 업적에 대한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마음에 진한 여운의 감사가 났습니다. 물론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 사랑, 부모 감사 전혀 없죠. 불평만 하고 입이 한 발은 나와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깊이 생각하는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인생 그래도 살 만큼 살고 자식도 키워보고 나이가 그래도 조금 들어보고 한 환갑쯤 됐을 때일까요?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때, 부모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날 키워오셨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또 날 위해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마음의 깊은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게 되죠. 그 감사야말로 깊이 있는 진짜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나 수입이나 이익에 대한 감사,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일이나 업적에 대한 감사는 존경을 만들어내지만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는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감사는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는 상대방에게 감격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두 가지의 감사 종류 중에 후자의 감사,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고귀한 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두 종류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작용,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그분이 날 위해 이런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감사도 사실은 감사할 줄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감사가 되는 줄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연말이 되면 항상 왜 연예계 시상식을 하죠. 연기 여러 시상식을 하는데 그때 보면 꼭 우리 신앙인들 중에 상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그걸 되게 보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아니 지가 해놓고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 연기는 지가 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감사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감사를 하는 사람은 왜 감사를 합니까? 연기를 내가 하기는 했지만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적절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뚫고 지나올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 재반의 것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감사의 거리가 아니죠. 자기가 해놓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발견하며 살피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줘도 자기가 받은 줄도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보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고 느끼면 그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기도해놓고 그게 기도인 줄도 모르고 응답에 대해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은 결단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라는 건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감사가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알고, 그리고 내 삶에서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를 묵상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 내가 빠지지 않고 갈 수는 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으로 멈추지 마시고 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 감사한다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이 미리 만난 천국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에, 이 악한 세대에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 표독스러운 마음으로 분노를 가지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저기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없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깊이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분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신앙을 피상적으로 하고 깊이 해본 적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뭐 모든 걸 다 하셨죠.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다 만드셨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신론과 무신론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감흥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저는 사울과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압니다. 당연히 제사도 드렸겠죠. 그렇지만 사울의 역사들을 되짚어보면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 찬양을 드린 적은 성경에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때에 언제든지 그는 자기 중심이 되고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간과하는 일들을 늘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시험장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였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오면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였다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당연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배는요, 질이 달랐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죠. 그는 광야에 있을 때도, 목동일 때에도, 그리고 왕궁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과 이런 다윗이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그 감사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사울이 말하는 것과 다윗이 말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껍데기와 본질의 차이만큼 큰 차이일 겁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제가 아까 말한 감사의 종류 중에 두 번째 후자의 감사, 더 깊은 감사처럼 그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다윗 감사의 특징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분이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 그게 다윗의 감사였다는 말이죠. 피상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감사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인식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의 감사가 다윗의 감사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성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지를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깊은 감사는요, 그분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 일에 대한 감사는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눈을 뜨고 찾아내는 감사, 그게 첫 번째 감사라면, 눈을 감고 그분을 느끼면서 만나는 감사, 그게 두 번째 감사입니다. 더 깊은 감사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깊이는 바로 그 첫 번째 감사,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서 감사하는 감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로 마음에 기쁨이, 눈물이, 감사가 흘러내리는 그 감사, 그게 진짜 깊은 감사라는 말이에요. 물론 1번의 감사, 첫 번째 감사도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흐르고 감사의 고백이 절로 흐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두 번째 감사, 더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뭘 내게 주셨는지 알아서 반응으로 감사하는 사람,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깊이 있는 감사가 있는 두 번째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의 감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왕궁에서 보니까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펄럭펄럭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천막이었습니다. 그 천막이 바람에 펄럭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무심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나는 왕이랍시고 지금 이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우주의 왕이신데 아니 저기 천조가리 안에 거하시네? 이게 마음에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모시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툭 내뱉은 말이 오늘 1절, 그 자기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바로 1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일단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정상입니까? 네, 지성소에. 그렇죠? 그래서 성막 안에,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깊은 지성소에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성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다윗 왕궁에 와 있대요. 이게 왜 이러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그때에는요, 성막과 언약궤가 원래 같이 있어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슬픈 스토리인데요. 왜 이렇게 됐냐면 다윗이 태어나기 5, 60년 전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제사장으로 있었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그냥 불량한 자들이죠. 신앙도 없는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함부로 하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아니까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다 승리하더라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우리 이길 거야. 자야, 언약궤 메고 자 따라와.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었는데 져버렸어. 왜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적처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갑니다. 이 전리품을 수레에 싣고 끌고 가면서 아마 노래를 불렀겠죠. 고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가 100%가 유실론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을 찬양하면서 아마 갔을 겁니다. 블레셋의 신은 다곤신이었거든요. 이 다곤신을 찬양하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전리품, 이스라엘의 신의 물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앞에 전리품으로 딱 하니 갖다 두었습니다.
상상컨대 아마 그 신전은 크고 웅장했을 것이며 다곤 신상은 멋지게 우람하게 금빛 찬란하게 아마 그렇게 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장수들은 언약궤를 그 다곤신 발 밑에다가 갖다 놓고는 이 전리품을 신게 해드립니다 하면서 아마 그렇게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곤의 제사장이겠죠,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요, 코를 땅에 박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누가 감히 우리의 다곤 신을 이렇게 넘어뜨려 놓았느냐, 아무리 수소문을 하고 물어봐도 들어온 사람이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신상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그냥 보냅니다. 어제 넘어졌으니까 오늘은 도대체 어느 놈이 들어가서 이런 짓을 했는지 내가 반드시 잡아내겠다 하고는 아마 경비를 더 철저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다곤 신전의 제사장이 다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이번에는요, 쓰러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잘려져 있어요. 두 손목이 끊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수를 당한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일을 보는 순간 그 다곤의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차이.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만 지금 다곤이 쓰러져, 자빠져, 목이 잘려져,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스돗의 악한 피부병 종기가, 악성 종기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겁니다.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목이 잘렸다는 소문이 금방 퍼졌겠지요. 악한 종기가 퍼져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고통 비명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유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언약궤 때문이다. 저 언약궤 빨리 치워라. 우리 동네에는 놓으면 안 된다. 우리 도시에는 안 돼. 가져가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가드라는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보냈습니다. 근데 가드로 가자마자 가드 땅에 또 악한 종기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도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에 소리 지르면서 이거 빨리 우리에게서 치워, 딴 데로 가져가. 그래서 다시 에그론이라는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옮겨갑니다. 에그론으로 옮겨갔더니만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느 도시도 이걸 환영하지 않고 이것이 블레셋에 있으면 우린 다 죽겠다. 보내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영내로 보내버립니다. 벳세메스로 보내버리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요. 이 학자들은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체류하면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냐? 7개월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개월 정도 있으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으니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이 옮겨온 언약궤는 벳세메스로 옮겨진 언약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어디에서 꺼내다가 블레셋과 싸우러 갔어요? 어디에서 꺼내다가? 성막에서, 시성소 성막에서 꺼내다가 전쟁통에 가지고 가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성막은 어디 있어요? 원래 있던 자리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어디냐면 실로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들어와서 언약궤가 성막을 치고 머물렀던 곳이 실로입니다. 첫 번째 성소의 자리죠.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요, 블레셋이 이기고 실로까지 쳐들어와서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막도 거기에 두면 위험하니까 빨리 치워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성막이 실로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언약궤는 뺏겨서 7개월 동안 돌아서 벳세메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럇여아림으로 가서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성막은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어디로 옮겨졌냐면 그게 바로 간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예요.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높 땅이라는 곳에 갑니다. 높이라는 땅에 갔는데 거기에 피해 도망가다 보니까 허기져서 굶어 죽겠고, 그 다음에 무기, 칼이 없어서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부탁합니다. 먹을 것 좀 없습니까?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에서 갓 물려낸 떡, 성소에 올리는 떡이 뭐예요? 진설병이라는 떡입니다. 그건 안식일 날 12덩이 떡을 올렸다가 다음 안식일 날 아침에 꺼내고 새 떡을 다시 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설해 놓는다 해서 그 떡 이름이 진설병입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오직 성소에만 놓이는 떡입니다. 일반에서 절대로 취급할 수 없는 떡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이요 다윗에게 이 떡을 줘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그 높 땅에 지금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성소가 있다는 소리예요. 성막이 거기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거기서 지금 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떡 얻어먹죠. 그러니까 성소가 그쪽으로 옮겨왔다는 걸 우리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성소가 이 높 땅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왜 솔로몬이 신앙인이 예배드리지? 왜냐하면 성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막에는요, 천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죠. 근데 이 언약궤는 지금 뺏겨버렸어요. 빠졌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 기물들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항상 제사할 수 있는 번제단, 이 짐승을 불태우고 제사 드리는 번제단, 그리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내 분향하는, 그래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향단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떡을 12덩이 올려서 떡상에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가지가 7개가 뻗어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건 항상 불이 켜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성막에서는 할 일이 많았어요. 제사 지내야죠. 짐승 잡고 불태우고, 그죠? 불태우고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에서 분향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떡상에 떡을 진설해야 돼요. 그리고 금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주입시켜주고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할 일이 많았어요. 그 성막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기브온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때에도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다는 소리죠. 다윗 때에도 당연히 아마 거기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다윗 왕이요, 아까 기럇 여아림에 수십 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렀다 그랬어요. 돌아온 언약궤가. 그 기럇 여아림에 머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들판에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원래 성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 빨리 모셔와야 되는데,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 다윗성이라고 멋지게 지금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벌판에, 저것도 블레셋 가까이에 여기 있는 거, 이 말이 안 되지, 빨리 모셔와야지 라고 마음이 간절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모시기를 다윗처럼 갈망하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사울은 40년 통치하면서 한 번도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저거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도 관심도 없었다는 소리예요. 있든가 말든가 아무 관심 없었어요. 제사는 드린다고는 했을 텐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왕이 되자 그 하나님을 자기 성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곧장 실행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은 사울처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든 말든, 뭐 예배 드리든 말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한 다윗성에는요 항상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감히
마귀가 귀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은혜의 보호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거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래서라기보다도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왔어요. 다윗이요 펄럭거리는 하나님 이 장막을 쳐다보니까, 언약궤의 장막을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토했어요.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법궤는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지금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왔을 때 이거 어디다 놔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 법궤는 하나님의 성막 천막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성에 가지고 올 때도 이거 어디다가 둘 수 있는, 함부로 두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똑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그 막 안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윗 왕궁 옆에 천막을 다시 쳐서 텐트를 쳐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모셔둡니다. 자, 이 천막, 이 텐트,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장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기본에 따로 있어요. 근데 언약궤만을 위해서 다윗이 따로 친 막, 그게 성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성막 따로, 다윗의 장막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막에서는 많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번제도 드리죠, 분향도 하죠, 떡상에 떡도 진설하죠, 그 등대에 불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약궤만 모시고 온 다윗의 장막에는 뭐 해야 되지? 할 게 없어요. 모셔는 놨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하냐면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법궤, 그 다윗의 장막 그 주변에서 찬양대가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하게 했대요. 그 중에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많이 나오거든요. 아삽이고, 그리고 그들이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계속해서 찬양의 제사가 올라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막에서는 분향을 드려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다윗의 장막에서는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윗 때에 제사장이 두 개의 계열로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돌보는 대제사장, 다윗의 장막 언약궤를 돌보는 대제사장, 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합치면서 24개의 24반차로 만들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돌보도록 다윗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는 이게 없는데 다윗 때에 와서 이게 다 만들어집니다. 찬양대가 만들어진 거 다윗이 만들었어요. 24반차로 구성한 거 다윗이 했어요. 왜? 이 법궤,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며 찬양의 제사를 계속 드리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막과 언약궤는요, 엘리 때 시작해서 다윗 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다윗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 열망이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것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있는 이건 온전한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건 하나된 상태이잖아요. 근데 지금 분리된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건 이거 옳지 않다. 그리고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펄럭거리는 천막 안에 계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해야 하는 광야 생활하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다윗이요 성전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일생의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꿈이었다면 다윗은요 비록 제국을 이룬 존재였지만, 물론 좀 작기는 했습니다만, 제국을 이룬 존재이기는 했습니다만, 다윗은요 황제의 꿈을 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그걸 지키고 싶은, 한마디로 말해 문지기의 꿈을 꿨던 사람이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다윗의 노래였잖아요. 다윗이 꿈꾼 건 제국의 황제가 되는 황제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더 넓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게 아니었어요. 문지기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내가 문지기 역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을 다윗은 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기껏 꾼다는 꿈이 문지기의 꿈이라면 아마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놀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다윗의 그 꿈이 얼마나 위대한 꿈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주셨습니까? 다윗부터 지금까지는 3000년인데요. 다윗이 주전 1100년의 왕이 되거든요. 왕이 1100년의 왕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짓고 싶어요? 다윗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흠모하니까요. 너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다윗이라고 이름 짓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영광 아닙니까? 그게 다윗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 혹시 제국의 꿈 아닙니까?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을 부리고 더 많은 업적을 이루어 내 영역을 넓히는 것, 이게 제국의 꿈 아니면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마 제국의 꿈을 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제국의 꿈이 아니라 문지기의 꿈을 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를 받기를 꿈꾸는 소망, 이 문지기의 꿈, 다윗이 꿨던 이 문지기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국의 꿈을 꾸면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결과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높이 쌓기는 했는데 실패로 끝난 작품, 그게 바벨탑입니다. 인간의 제국의 꿈은 바벨탑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지기의 꿈은 어디까지 뻗어나가요? 지금도 뻗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오늘도 여전히 그 꿈에 동참하며 함께하는 이들이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살아 역사하는 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휘장을 내다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지만, 아니,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 우주의 통치자시야 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통치자도 아닌 나는 백향목 왕국에서 사는데 진짜 통치자인 하나님은 저 천조가리 천막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 집 다윗아, 건축하지 않아도 돼. 네가 건축 안 해도 돼. 내가 언제 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냐?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진 너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물 주신 것이 오늘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우리 1절밖에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런 선물을 줘요.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의 이름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등극해 있습니다. 10절, 너를 위해 한 왕조를 세워주겠다. 너 혼자 왕이 되고 편안하게 죽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너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왕조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윗의 영원한 소망 성전인데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소원 성취한 거죠. 14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의 왕위는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요 한 20대가 흘러가는 중에 정권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오랫도록 통치한 왕조는 5대가 흘러간 왕조가 끝이었습니다. 5대. 그렇지만 다윗은 남유다에서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왕조로 끝까지 흘러가는 것이 그게 다윗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다윗의 후손 중에 제대로 전부 다 믿음 좋았나요? 아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같은 왕은 아주 사악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같은 왕은 아주 사악한 왕.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끊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줬습니다. 다윗의 계보가 계속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냥의 빚을 한마디로 갚으면 이거 완전 로또 맞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요 그보다 훨씬 대단한 은혜를 얻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영원한 약속을 얻었습니다. 존귀한 이름과 대대손손 모든 내 자식들이 왕이 되는 왕조를 이루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조가 무슨 영원에 중간에 끊기지.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요. 다윗에게 준 약속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약속을 누가 이루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러 오셨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 개인에게 준 약속도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장 1절에 다윗이 무심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다보면서 무심결에 내뱉은 그 말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고 계신 걸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걸까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백이 너무너무 기쁘셨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말만 내뱉었는데 나는 백향목 궁예 가하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있네. 어떡해.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지금.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축복 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심,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되었고 하나님은 감격하셨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데 수많은 선물로 그에게 응답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한마디에서 다윗의 찐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구나.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진짜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그냥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뭐 감사한 것 하나 좀 더 하지 뭐. 그걸로 끝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대대손손에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쟁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